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팡팡 터지는 바이블입니다. 정기연서 81번째 시간이고요.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장에는 이제 남한국 왕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아비암 얘기고요. 그 뒤를 이은 아사의 얘기인데, 뭐 다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너무 길게 하니까 또 뭐 잘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눠서 천천히 가죠. 숨차게 뭐 급하게 갈 거 없고. 그래서 오늘은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얌 이야기, 아비야라고도 불리우죠. 그래서 요 얘기를 좀 할까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묵상 가이드 신청 이거는 요 그 이메일 애드레스로 여러분들이 신청한다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번 받아보세요. 받아보시면 절대로 뭐 문제가 있거나 손해 날 일은 없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김세곤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아비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시지요. 먼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요. 그 한번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왕조 얘기를 좀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뭐 보면 그 남한국은 그냥 쭉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법통을 이어갔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하여튼 법통은 이어갔어요. 망가지기 시작한 거는 사실 그 법통은 이었어도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거는 마지막이니까 이제 바벨론이 가지고 뭐 엉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전에는 뭐 그래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7번 아달랴 이, 이 여자는 이 아합 있죠.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인데 남한국으로 시집 와가지고 그 남한국 왕조를 다 깽판을 만들었죠. 엉망진창을 만들고 왕손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아스가 7살 때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그 폐위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죠. 요 기간만 빼놓으면 그래도 계속해서 그 다윗의 후손들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로보암 왕조, 바사 이거는 뭐 그다음에 시므리 왕조 이건 왕조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시므리는 그냥 7년 다스려 끝났으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오므리 왕조죠. 오므리 왕조. 그다음에 이제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무너뜨리고 예후가 그 나라를 새롭게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건 여로보암 2세입니다. 요건 이제 1세고요. 요 때가 그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강했던 때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뭐 그래서 그다음에 계속 뭐 쿠데타를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안 된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까지 로바마비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좀 서로 연결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볼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요. 히스토리컬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니까 통일 왕국에는 왕세이시죠. 사울,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 그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까지 그 이후에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approximately 그러니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고대 연대가 어떻게 정확하겠어요? 1051년에서 931년 주전에 그렇다는 게 약 한 120년 정도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divided kingdom 나라가 이제 갈라졌어요. 그래서 931년부터 586년 BC는 이거는 이제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시기니까 한 345년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722년 혹은 721년 그다음 587년, 586년 요때 이제 북왕국은 721년, 722년에 무너졌고 아수르에 의해서 아스리안 엠파이어에 의해서 무너졌고 남왕국은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587, 586 이렇게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거는 오늘날 이제 현대 학자들이 추산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 당시에는 뭐 어떻게 이걸 연대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되죠. 남한국 연대를 표현할 때는 이제 그 북왕국의 왕 어느 왕 때 치세 뭐 몇 년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또 뭐 북왕국 연대도 마찬가지로 남한국왕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1절을 보면 그 여기 그런 표현이 나오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그렇구나. 여로보암이 치세 18년 그죠? 치세 18년에 그 드디어 아비암 르호보암이 죽고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됐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몰라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연대를 언급하는 것이 가능했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그 남왕국왕 유다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북왕국의 왕인 여로보암 얘기가 나오냐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연대 표시를 했다. 바로 이 연대 표시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그 아비암 오늘 이제 아비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비암 열왕기서를 보면 아비암이라는 이름은 나오고 역대기서를 보면 아비야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이제 요 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이라 해서 요 부분이죠. 그냥 한글로는 그러니까 이 역대기서는 시각이 굉장히 따뜻해요. 여러분들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이제 구분을 하신다 그러면 열왕기서는 포로 이전 상태를 기록한 역사서고요. 똑같은 머티리얼을 가지고 역대기는 포로 이후의 상황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개혁 성경에는 열왕기서 다음에 역대기서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 역사를 다룬 것이 똑같은 역사인데 열왕기서 하나면 되지 또 역대기가 나오냐 뭐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열왕기서는 이를테면 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했냐 멸망한 이유 그래서 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역대기서는 보다도 좀 따뜻하죠. 이 멸망한 다음에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상황에서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해서 좀 역대기서는 시각이 좀 따뜻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야라고 하는 하나님 이름을 좀 넣어서 부르고요. 열왕기서에서 볼 때는 아비얌이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뭐냐면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역대기보다는 열왕기서의 그 시각이 보다 더 객관적이고 명확하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 사람은 옳지 않았다는 것은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얌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3장 15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제 여로보암하고 아비암 전쟁한 거 나오거든요. 그거 나오는데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다 하여튼 다 무조건 다 여기 아비야, 그죠? 또 여기도 아비야, 여기도 아비야, 그죠? 여기도 아비야. 뭐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아비얌으로 부르는 대신에 역대기서는 아비야로 불렀고 이런 그 약간의 어떤 그 차이가 어떤 그 이 사람을 들여다보는 차이가 역대기서 기자하고 열왕기서 기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좋겠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뭐 평가는 뭐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해서 나중에 좀 설명을 할게요. 남한국과 북한국이 계속해서 싸웠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발적인 국지전이었다 그러지만 정말로 우발적인 국지전이었나? 이건 뭐 하여튼 일단 기본적으로 전쟁은 특히 전면전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우리가 12장 읽어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죠?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그냥 완전히 개망신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여로보암과 열 지파가 나라를 세워서 자르니까 전쟁하자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그죠?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족상잔 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쳐들어간 사람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전쟁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인데, 여로보암이 대군을 일으켰어요. 80만. 아비암은 그러니까 반밖에 안 되는 40만으로 이제 뭐 저쪽에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기병을 해가지고 이제 뭐 싸움을 했는데 아비암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건 정말 진짜 역사는 특히 전쟁의 역사, 뭐 고된 전쟁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인데
뭐 이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구나. 이 전쟁에 여로보암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 했거든요. 남북은 형제니까 서로 여기서 이렇게 뭐 꽝 하고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게 싸우는 거는 절대 이거는 안 된다. 하나님이 노 하셨단 말이에요. 노 하셨어요. 노. 이 말씀을 어기는 사람은 이게 뭐 어떤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전쟁을 시작한 사람 하나님이 가만 내버리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비암은 이제 어떤 평가를 받느냐? 아비암은 이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온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single mind. 쉽게 말해 single minded for God.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우리가 레위를 보면은 그 제사장 옷이라든지 거룩한 천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실로 못 짜잖아요. 두 가지가 섞이는 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온전하지 못했다는 건 마음이 두 개라는 얘기죠. 그래서 겉으로는 열심히 품은 듯이 보이고 하나님 뜻을 따라 하는 것 같지만 성실성이 결여됐고요. 뭐 그래요. 겉으로 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마음을 보시는 분이니까 우리 마음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뭐 실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하면 아이고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서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게 여기셨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아니니까 자꾸 이제 다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세상적인 어떤 그런 통치에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타락해서 부친이 행한 그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다 행하고 결과 약함을 목도했을 텐데도 아비의 나쁜 전례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3년 정도 3년을 채 못 다스린 것 같죠. 3년을 채 못 다스린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마아가인데요.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는데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의 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그 아들이 이제 아비암이에요. 아비야인데 글쎄요, 참 여로보암이 부담이 됐겠어요.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말하자면 자기가 낳은 이름이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아들도 아비야고 그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도 아비야인데 아비야는 아파서 죽었어요. 우리가 전 시간 실로 얘기하면서 다뤘잖아요. 근데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왕이 됐잖아요. 그럼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꼈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으면 좀 아비암이 좀 그럴듯한 걸 보여줬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싱글 마인디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죠. 오늘의 말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 마음으로 설 수 없어요. 세상 것에 신경을 쓰면서 나를 다스리는 힘이 세상의 힘이 들어오선 그건 정말 곤란하죠. 이제 한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숫자가 80만 대, 80만 대 40만이면 이게 두 배잖아요, 두 배. 근데도 이게 이긴 게 이제 이쪽이 이기고 이쪽이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사를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 따져서 유불리를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역사는 하나님이 만드신다. 누구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이 중세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그거 왜 중세적인 세계관이에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내 개인의 역사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행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아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